포살은 정주, 청정한 데 머무는 것이라 했습니다. 청정한 데 머물어, 내가 청정한 자리,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그 밝은 데에 있어 보니 마치 맑은 거울에 나의 온몸을 비춰서 그 거울 안에 맑게 드러나 보이듯이 거기 나타난 허물, 그것이 허물로서 알게 됩니다. 만약 자기 자신이 청정하고 맑고 밝지 아니하면 때 묻은 것을 모릅니다. 거울이 맑고 밝으니까 그만큼 아주 밝게 비치는 겁니다. 우리들은 포살을 함에 있어서 이제까지 잘못했다거나 허물을 지었다고 하는 생각에 들어서 죄의식에 사로잡히거나 또는 자기 처벌의식, 이만한 내가 이런 허물을 지었으니까 고생을 해도 싸다, 이 정도는 고생을 해야지 갚지 하는 이러한 자기 처벌의식,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들 우리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일수록, 고든 사람일수록 자기 허물을 인정하고 자기는 마땅히 허물의 고통을 받아서 마치 자기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쉽습니다. 그런 자기 처벌의식이 그 사람은 행은 곧고 깨끗하고 양심적인데도 온갖 고난과 장애가 많이 생깁니다. 자기 처벌의식이 자기 앞에 고난을 끌어당긴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줘야 합니다. 참회는 밝은 자리에 서서 어두운 곳을 비춰본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그 어두운 곳을 인정해서 씻어버리고 밝은 마음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밝음으로써 어둠이 다시 나지 않고, 어두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진참회가 되는 거예요. 참회를 해서 내가 잘못했다 하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어두운 마음이 그 가슴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죄에 대한 허물, 그 참회의식이 마음에 깃들어서 그 마음을 어둡게 하는, 어두운 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정주, 청정한 데 머문다. 포살은 바로 근거가 그런 청정한 데 머물러서 온몸을 그 밝은 거울 앞에 비춰보는 것처럼 비춰봐서 허물을 솔직히 인정하고 밝은 자기를 회복합니다. 지금 여러 형제들 보현행자의 서원 참회장을 읽었습니다만 참회장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허물을 끊임없이 범하기 쉬운 그런 생활 습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참회하고도 금방 앉아서 참회하고 일어서서 또 범하고 가다 범하고 밤에 참회하고, 근데 그러는 것처럼 끊임없이 범하고 반복해서 참회합니다. 그러나 이 끊임없이 참회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절 가운데 마음에 그 새롭고 밝은 것이 끊임없이 행해지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자기를 새롭게 내우치고 새롭게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우리는 포살을 통해서 더욱 밝아지고 더욱 성장하는 참불자가 되고 있는 것을 오늘 포살을 지으면서 다시 생각합니다. 오늘 다들 참 비를 뚫고 한 해에 모았던 비가 한꺼번에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래 보질 않았습니다만 얼마 전에 실크로드 KBS에 나오는 일본의 NHK가 하였다고 하는 거기 가운데 제가 돈항석굴하고 또 하나는 고창국인가 거기 걸 좀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고창국, 중앙아시아, 중국 바로 청산산맥 밑입니다. 거기 지난번에 제가 현장법사 말씀을 드릴 때 현장법사가 거기서 2달을 머물면서 거기 임금이 내보내주질 않아서 거기서 2달 동안 있으면서 임금님을 교화를 하고 거기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2달 동안 반야경, 호국 인왕반야경을 강설을 하시고 마침내 형제 맹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천산산맥을 넘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도를 가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바로 그 땅입니다. 거기는 최근 그쪽에 다녀온 사람들 자료를 읽어보니까 1년간의 비가 16mm밖에 안 오는데, 이게 정말 안 오는 것이죠. 그런데 징발은 년간에 4,000mm가 징발한다고 그래요. 그럼 그 물 수자원이 어디서 오느냐? 천산산맥에 얼은 눈 녹은 것이 치고 내려와서 아마 그걸로 물을 충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되고, 실제 거기 강이 펑 많았는데 옛날에는 비가 많이 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비가 잘 안 와서 다 강이 말라버렸는데 시원하게 정말 흐르는 강이 하나 있다고, 바로 도랑굴 그 앞에 그쪽에 흐르는 강이 하나 있는데 거기 조그마한 강이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비하면 우리들 요새 이렇게 비가 오는 건 정말 큰 은혜가 복이 쏟아지는 겁니다. 옛날 우리들은 좀 더 너무 단축한 짧은 시간 내에 퍼붓기 때문에 그 소화를 못해서 교통장애라든가 활동장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불구하고 오늘 정진의 날을 잊지 않고 참가하고 이기고 나오신 데 대해서 형제 여러분에게 다시 격려를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참 부끄럽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자격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만은 자기 참회의 의미로서, 자기 다짐의 의미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살을 통해서 우리들은 밝은 자기를 다시 다짐합니다. 마침 때를 씻어내면 맑은 몸이 되는 것이고, 가리했던 것을 제거해버리면 그만큼 투명하게 전체가 드러납니다. 보살을 하고 반야바라밀 이음성을 해서 자기 본성 태양을 밝게 빛나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밝은 마음, 당연히 반야바라밀을 통해서 또 보살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모든 허물이 맑혀져서 맑은 태양만 가지고 있는 밝은 자기 마음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밝은 마음에 밝은 얼굴입니다. 밝은 얼굴은 바로 미소를 머금은 평화스러운 얼굴, 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 너그러운 참 표정들, 다 이거 밝은 얼굴이죠. 그러니까 우리 불광과 같이 이렇게 내 생명 깊이에 깃든 진리의 태양, 부처님의 크신 은혜의 생명,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무 사가모니볼, 나무 마하바냐바라밀 혹은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연불 수행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생명 속에 등불을 더욱 빛내가는 우리 수행하는 불자들은 무엇보다도 정말 평화스러운 웃음을 띤 정말 밝은 얼굴이 마땅합니다. 근데 저는 잘 못 그럽니다. 어떤 때는 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친절히 한다고 지나치다고 그런 주의까지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은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쩐지 제가 아마 형제들 앞에서도 그렇게 밝은 표정이 되지 못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포사를 하고 이렇게 밝은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수행 가운데에 이 웃음을 머금은 표정을 간직하자. 원래는 그 마음이 밝아야 표정이 밝아지는 법이지만은 어떤 노력해서 반야바라밀을 이음하고 그 표정을 간직한다. 말하자면 손에 흙 묻은 것을 씻듯이 우리의 표정 가운데서 항상 밝은 표정을 지키고 웃음을 머금은 그런 표정을 지키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야겠다. 기왕에도 이런 말씀은 보영행품 공부할 때나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심지어 우리 웃음의 경연대회도 한번 해보자고 몇 차례 해놓고 이제 해보질 못했습니다만, 웃음이 그렇게 우리의 밝은 마음을 지켜가고 밝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누가 시비를 걸어오고 또 우울한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이쪽 표정을 이글거리지 말고 밝고, 그리고 맑음을 머금은 그러한 표정을 갖도록, 웃음을 간직한 표정을 갖도록 특별히 노력하는 게 좋겠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웃음을 머금, 웃음의 효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40년 전인가, 그러니까 12살 때인가 뭔가 문제가 일본 아사히 신문에 까심란을 본 생각이 납니다. 거긴 웃음의 효용이라고 그런 걸 썼던 바는 생각이 나는데 그게 지금까지 지금 잊어버리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지루한 여름, 그 피곤하게 지쳐있는 사무실에서 가벼운 웃음을 띠는 말 한마디가 이건 무엇보다도 비교할 데 없는 그런 피로회복제가 된다. 웃음의 효용은 우리 생활 가운데서 정말 귀한 것인데 우리들 잘 그걸 활용 못한다. 그런 말을 제가 아마 서너 살 때 본 것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만 실제 웃음의 효용은 여러 가지. 제일 가까이는 웃는 얼굴에 참 묻지 못한다고 타인과의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마찰을 해소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의 그 긴장을 풀고 또 그런 감정을 해소시키는 그렇게 해서 가벼운 가슴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주요한 효과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웃음을 통해서 정상적인 심신의 활동, 생리작용이 순화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되도록 여기 병원 같은 데 있어서 장기 환자들, 오래 머무는 환자들의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되도록이면 독립한 방에 따로 놔두지 말고 웬만하면 하면 여럿이 같이 있는 데서 함께 밝은 분위기를 젖을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 모아가지고 한 방에 모여서 자주 그렇게 밝은 이야기, 웃음을 머금는 가벼운 이야기들을 듣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이 병초에 퍽 좋았다고 그런 보고를 제가 기록했는 걸 벌써 오래전에 봤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서로가 정말 화평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서로 노력하는 것이지만은 마음에 뭐 너는 너고 나는 나 아니냐, 그리고 그저 자기만 지키고 산다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표정을 통해서, 거동을 통해서 서로 좋건 나쁘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웃음을 통해서 보다 밝음을 주고 밝음을 받는, 우리 분위기를 밝은 분위기로 만들어서 그 분위기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함께 밝아지는 그런 노력이 웃음 가운데서 그래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웃음이 가지는 효용이 여러 가지 있어서 어떤 사람의 지금 병 치료한 얘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몇 가지를 본 생각이 납니다만은, 어째서 그 사람의 감정이, 긴장이 풀어지거나 그렇게 돼서 마음이 평화해질 때 심신이 서로 가벼워지고 만성적인 질환이 호전돼 가느냐. 마음의 긴장을 푼다, 남하고 대립감정을 소멸시킨다. 서로 이것은 바로 모두 화합하는 심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웃음의 표정을 짓도록 노력하고 밝은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그 마음 가운데에 법성, 우리 본성, 밝은 본성에 가까운 것을 자기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다. 웃음으로서 말하자면 수행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가져오게 한다. 우리 마음이 본래 밝은 것이고 진리의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생각하는 거, 그거에 매달려가지고 그저 매달리다 보니까 화도 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합니다. 그러고는 있을 때 이러한 웃음이라고 그러는 이 밝은 마음, 이것이 밝은 마음을 인도해서 자기의 그러한 그 감정과 긴장을 해소시킴으로써 밝은 본래의 마음 상태가 자기 마음에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성의 밝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효과가 있다. 법성의 밝은 분위기를 그 마음에 나타나게 하는 효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웃음의 효용이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되도록이면 이러한 웃음이 가지는 효력을 활용하시면 좋겠다. 침체할 때, 우울할 때, 혹은 비관적인 이 생각이 들 때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라. 억지로라도 그 밝은 표정을 갖도록 노력하고, 그 표정을 고쳐서 집에도 또 돌아가고 밖에서 누구 만나기도 하고
되도록 그렇게 해서 서로의 사이에 서로 그 어두운 것을 통해 가지고 서로의 어둠이 나타나게 하지 말고 밝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함께 밝아지는 그런 노력이 좋겠다. 침체, 비관, 우울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애써 노력하시면 안 좋겠는가.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닥치는 불행이나 고난, 재난 이러한 것을 만나실 때 우리들은 짜증이 나게 마련입니다. 화가 나게 마련입니다. 원망이 나오게 마련이고 우울한 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울한 상, 짜증스러운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인가? 해결되기 가장 자기에게 손해만 더 오는 것이죠. 오히려 해결되는 방법은 법성에 순응하는, 지금 말씀드렸던 내 생명의 깊이에 있는 진리의 광명을 순응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 상태를 가지는 것이 고난과 불행과 재난을 녹이는 방법임을 알진데, 그런 고난을 당하거든 웃고자 하자. 그래서 우리 불광 형제들이 참 짜증스러운 일을 만나실 때 정말 웃고자 하는, 그걸 밝은 얼굴로서 그걸 대함으로써 자기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수행이 일부러 좀 노력하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오래간만에 또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데 가서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정말 깊은 동정을 해야 하겠지만은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되도록 밝은 방향으로 그 마음을 돌려주는 것은 정말 좋은 보시입니다. 오늘 포사를 하면서 포사하는 심정, 그 심정에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마치 웃음에 관한 말씀을 한 몇 마디 드렸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십니다. 원각경. 근데 제가 원각경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공부합니다만은, 원각경이 동교라고 해서 단번에 깨친다고 하는 그런 깊고 높은 법문입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는 우리 불광 올해 10년이 됩니다만은 10년 동안 꾸준히 함께 공부하시는 형제들도 계시고, 또 딴 데서 공부하시다가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딴 데서 불법을 모르고 여기 와서 처음 불법 만나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가장 높은 법문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게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높은 봉우리, 그 주변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면 다른 산은 안 올라가도 다 내려다보고 골짜기가 보이고 벌판이 보이는 것처럼 이 높은 법문을 이해하고 보면은 다른 법문이 다 한꺼번에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높은 법문일수록 교리가 아니고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니고 남의 얘기가 아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인의 경계되거나 도인의 경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대로 자기 자신의 얘기, 내 생명의 근본 얘기, 이것을 말하는 것이 높은 법문이 있어. 그래요. 참선에서 깨치는 게 뭘 깨치느냐?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치는 거예요. 자기의 낯바닥이 어떻게 생겼느냐? 자기의 진실생명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 깨치는 게 참선이에요. 자기 진실생명, 그 낯바닥이 보는 거,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죠. 이게 선입니다. 거기서 바로 부처를 보고 일체조사를 보고 일체중생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우리 불광에서 배우고 있는 반야바라밀이 제불의 근원을 배운다는 점에 있어서 그거하고 그렇게 통합니다. 남의 부처님의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의 경계를 배우는 거 아니고 내 생명의 순수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문도 어렵다고도 일러지는 대목입니다만은 조금씩 정성스럽게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하시면은 부처님의 법문 가운데서 참 큰 등불을 만나는 것 같은 큰 기쁨을 만납니다. 뭐가 이 돈교라고 그러느냐, 뭐가 단번에 깨치게 하는 높은 진리라고 그러느냐, 그 핵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들이 항상 반야를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현상적인 매달려 가지고 크다 적다 좋다 나쁘다 이러고 따지고 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산을 해가지고 머리 생각 가운데 간직했다가 논리적인 분석을 하고 종합을 해서 개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막 옳다 그러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돈조라고 하는 법문은 단번에 깨치네. 돈자는 몰록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성가 불교에서만 그 말 쓰지 세속에서는 안 써요. 몰록 깨친다, 몰록 받겠다 이렇게 쓰는데 누구든지 그게 무슨 뜻이냐고 잘 모릅니다만은 돈자가 몰록 돈자입니다. 단번에 이런 뜻인데 이 단번에 깨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형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현상적인 거 이것이 공이다 하고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실로는 무다. 무인 까닭에 그럼 뭐가 있느냐? 무인 까닭에 참으로 있는 실상, 참으로 있는 진실 그것이 나타나요. 근데 참으로 있는 진실은 우리 밖에 따로 있어서 나는 잡고 저기는 있고 그 저기 있는 걸 내가 붙잡아서 붙잡는 사람과 이 붙잡히는 상대와 진리를 깨달을 나와 진리인 상대와 이렇게 상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관계로 있는 거예요. 바로 진리이자 나자, 부처님이자 나자 부처님, 나자 진리. 대립이 없어. 완전한 순수한 하나. 주체적이라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존재 방식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허망한 걸 버려서 허망한 것들이 현상적인 거, 감각적인 거 이 모두가 무다, 없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부정해버렸을 때 즉시에 자기의 완전한 것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건강경을 공부하면서 막 수백 번 말씀드렸을 거고 반야신경 공부하면서도 막 수십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만날 얘기하는 게 이 대문입니다. 참선해서 깨닫다고 하는 것도 딴 게 아니라 이와 같이 해서 허위, 허망, 감각에 매달리고 눈에 매달리고 귀에 매달리고 생각에 매달리고 있던 그러한 경계에서 벗어나서 본래의 자기, 진리인 자기, 부처님인 자기 진실 납바다기를 봐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선해서 견성해서 얻는 게 그거예요. 그 화두라고 그러죠. 화두가 뭐냐? 화두가 여러 가지에 따라 쓰이긴 하지만은 화두의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 자체요. 주체적인 생명 그 자체를 화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화두는 주체적인 자기, 절대적인 거, 상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악이 안 돼요. 우리는 생각과 이론으로 알려고 그러면 몰라요. 생각으로 담아지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로 따져서 참선을 못하는 거라. 그래서 공안, 화두를 공부하면서 그걸 따져가지고 아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제가 절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스님이 먼저 딱 내밀은 게 이런 거예요. 절에 처음 찾아가시면 뭐 불교가 이런 것이니 참선은 이런 것이니 하고 가르쳐 주셨을 텐데 그런 게 없어요. 당장 첫 마디가 꿈도 없고 생각도 없을 때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그걸 일러봐라. 꿈이 있을 때는 꿈속에서 내게 있다고 하고 생각이 있을 때는 생각 속에 생각이 너라고 그러자. 꿈도 없고 생각도 없다. 어떻게 너냐? 그걸 가져라. 맨 먼저 만났을 때 그걸 떼라고 그래. 나는 뭣도 모르고 이론으로 꾸며서 꿈도 없을 때 생각이 없을 때 이론으로 꾸며서 대려고 그래서 매일 아침에 가가지고 한마디씩 하려고 그랬어요. 할 적마다 그건 생각이 아니냐. 그리고 쫓겨났어요. 한 1회 만에 이만하면 한마디 가서 해보질만 하다고 아침에 가니까 우리 스님 아침에 또 꼭 일정한 시간 그 일과를 하시고는 또 부설 잡아가지고 글씨를 쓰시는 게 있습니다. 부설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가서 절언하고 막 입을 벌리려고 했더니 부설 탁 들고 그냥 팍 질리면서 일러 말해봐라 이거야. 꿈도 없고 생각도 없을 때 너 뭐냐 가져봐라. 그 소리 앞에 그냥 빵 무너지려 갔다 오냐. 그때만 해도 아직도 생각 가지고 이런 것이 저런 것이다 그러려고 그랬다 이 말이야. 그때까지는 뭐 한참 건방 있다가 돼가지고 누구한테 말 한마디 절대 진리가 없고 세상에 모르는 걸 가지고는 못 살 것처럼 뭐든지 아는 얼굴을 하고 살던 시절인데 그 말 앞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가라고 그냥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아는 게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이라구나. 따져가서는 안 되는 것이라구나.
원래 절대적인 진리,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이론 속에 들어가는 허수아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각의 구름 속에 잡힌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거품같이 생긴 그런 생각을 오그라오그라 꾸며가지고 이런 것이 옳다, 그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자기 가슴에 꽉 차고 오루지에 꽉 차고 그런 완전한 그거야. 대상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주체적인 진리, 길괴걸에 의해서 주체적인 진리론이 나와서 실존주의 철학이 그 후에 크게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 일로 기억합니다만 전개돼서 주체적인 진리 문제가 나왔지만 선은 원래부터가 이 주체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현출시키면서 드러내기 위해서 허망한 것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것을 깨버리는 방법으로서 참선할 때 그 화두, 공화는 이 진실한 물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물건을 꽉 들여대면은 생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데 생각으로 따질 수는 없고 모르고 아래에 걷고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마치 목구멍이나 밤송이를 가시가 돋친 밤송이를 목구멍에 집어넣어가지고 토할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고 그냥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절벽에 이 벽을 앞으로 가다가 그냥 천길만이 드는 절벽에 팍 부딪힌 것처럼 어떻게 온짝 탈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망념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화두를 그렇게 해가다가 호련히 알아버리는 거예요. 바로 절벽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 말 제가 여기까지 이런 말을 해서 제가 허물이 됩니다만은 나와 절벽이 따로 있다는 것이 마치면은 내가 무너지면서부터 절벽이 무너져버려서 온 우주가 자기 과정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주체적인 진리 보이는 것이 선이고 불교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불광은 주체적인 생명 그 자체를 뿌리로 삼아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행위로 전개하는 것이 우리 불광의 수행입니다. 반야바라밀 수행이 바로 그거예요. 아마 오늘 어떻게 삐뚤어가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이 돈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범부로 있는 범부를 단번에 범부성이 무다 하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있는 것을 바로 열애광명뿐이다, 바람의 생명뿐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동교법문인데 이 원각경에 와서도 무술장이나 보현장이나 이제까지 쭉 그런 법문만 계속해 나왔지만 오늘도 그런 법문이 또 계속됩니다. 이건 그 원각경 청정한 지혜, 청정해 보살이라고 하시는 분이 부처님께 물어서 그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만 이 법문이 상당히 좀 어려워서 이건 차라리 처음에 무술장 같은 것은 복잡한 교리가 없었으니까 그동안 소화가 됐는데 이건 교리적인 말이 나오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본바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본색, 허망한 현상에 매달리지 않고 나무가지 같은 나무 이파리 같은 여기 매달리지 않고 뿌리를 세계를 말한다, 대기의 세계를 말하는 것으로 알아버리면은 좀 이해가 쉽습니다. 묻기는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일체 중생과 모든 부처님과 그 성현들과 그분들이 수행을 해서 깨닫는 것이 여러 가지 차별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어떤 건 성문도 되고, 어떤 것은 연각도 되고, 어떤 사람은 대보살도 되고, 성불도 하시고, 이렇게 차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깨닫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냥 조그마한 노인, 지난번에 그 성문은 자기 혼자를 깨달아가지고, 깨달은 자리에서 앉아서 중생대조를 할 줄도 모르고, 소위 사비장이라고 그랬죠. 중생 제도한다고 그러는 대자비심을 버리는 장애가 돼서 성불 못하는 그러한 나하님 같은 분도 계시다. 자기는 도를 깨쳤다고 해서 신통을 자제하게 그러지만은 그러한 깨친 자리, 그 도라고 한 자리, 그러한 그 출몰이 없는 그 대산매 자리,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다.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번뇌가 있다는 뜻이요. 번뇌가 있기 때문에 번뇌를 없앴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본래 번뇌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얻을 번뇌가 없을 바에는 얻을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다. 본래를 깨달는 건 대상이고
번뇌가 있는 걸 알아가지고 번뇌를 없애가지고 가히 얻을 증득할 열반짜리가 있어서 열반짜리에 머무르 있는 것이 이게 나한들 소승절이라고 그런 것이죠. 이 수많은 승연들 차이가 어디서 생깁니까?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대답이 오늘 나옵니다. 여긴 제가 조금만 해놨습니다만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조금 어떤 이 중요한 대목을 먼저 하겠습니다. 원각 자성이 성품 아닌 성품이 있으니 모든 성품을 쫓아 일어나나 취할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느니라. 실상 가운데는 보살도 중생도 없나니 보살과 중생이 모두가 환이기 때문이니라. 오늘 이걸 좀 살펴보기 싶습니다. 여기 나오는 원각자성, 바로 우리 자성이라 그러면 자기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성품, 이 얼굴이다, 이 손이다, 뭐 이 발이다, 이 형상 몸뚱이 우리가 알고 보는 이거 말고 이것을 아는 자기, 생각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 그 주체적인 물건, 이게 자성이라. 이 자성은 자기 본성품을 말이지, 이게 우리 그걸 모르고 쓰고 살고 항상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삽니다. 기껏해야 제 마음 가운데 거리는 거 이것이 난가, 손으로 만져지는 몸뚱이가 난가, 이렇게 아는 것이 범부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 생명에 불멸의 타인 같은 그냥 허공보다 큰 자성세계가 있는 걸 모른다. 원각자성. 자기 성품이 원각이다. 원각이라 그러면 원만하게 깨쳤다, 두려시 깨쳤다, 완전 무시하게 깨친 진리 자체를 원각이라고 이제까지 배워왔습니다만, 우리의 자성, 이 원각자성, 이걸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죠. 하기도 하고, 본성품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설명은 이 세상의 육체적인 생명 이거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생명 가지고 먼저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생명, 진리생명 이거죠. 반야바라밀 생명, 이게 원각자성이지. 이것이 성품 아닌 비성이성이라고, 성품. 우리는 보통 성품이라고 그런다, 무슨 부처님이라고 그런다, 진리다 그런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머리 가운데 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성품,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생각으로 그릴 수 없는 그런 성품 아닌 성품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도 아니고 있는 것이 아니면 무겠지. 무도 아닌,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거, 그건 뭐야?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거, 유무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유무가 상관없는 유무 이전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각 저 생각, 내 마음이다, 내 몸뚱이다, 너 마음이다, 부처님이다,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안다고 하는 성품, 이거 아닌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선할 때 가서 아무리 가서 말로 따져서 이겁니까 저겁니까 그거 해봐도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든지 가서 방맹이를 오히려 맞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그러든지 방맹이 후들을 뜨는 거예요. 말로 해봐 다 틀려요. 이론을 틀려서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해가지고는 진리 근본자리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진리 성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각적인 현상, 우리를 보는 이러한 거 아닌 성품이 있다. 이것을 뭐라 그러는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 도단, 말의 길이 끊어지고 심행천멸, 생각할 길이 안 끊어져 버린, 생각으로 짐작도 못하고 말로도 할 수 없는 거. 그러나 멀리 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동영 중에 함께 있다. 우리보다 같이 항상 있다 이 말이야. 항상 있는데 말이다 생각이다 하고 따지는 생각 가지고는 못 잡는다 이 말이야. 허공같이 큰 건데 요만한 그 보자기 가지고 와가지고 싸가지고 가려고 그래야 안 된다 이 말이야. 생각이라는 보자기 가지고는 허공이 싸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품이 있는데 이 성품이라는 것은 이렇게 절대적인 것이고 무한한 것이고 이것 자체가 차별을 초월한 것이고 무차별이고, 이걸 우리는 그저 무한절대라고 그러고 심행처멸,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말로 할 수 없고 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러한 본성이 그렇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본래 진리가 있는데 우리 법무세관에서는
순재성기, 모든 현상을 따라가지고, 모든 승품, 모든 경계를 따라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을 일어난다. 마치면 이 큰 바다가 있는데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부르니까 그냥 파도가 납니다. 그래서 그냥 파도가, 여러 파도가 천차만별 파도가 일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파도가 일어났지만은 취할 것도 없고 짐득할 것도 없다. 파도가 따로, 아니다. 파도가 나기 전에 바다. 그 바다가 바로 파도예요. 파도자, 바다자. 그걸 각각 벌레니까 파도라고 그러고 바다라고 그러지, 본래 바다인 거를 알 것 같으면 파도가 됐다고 바다의 성품이 어디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범부가 업을 짓고 미혹을 해서 망상을 일으켜서 이 범부가 됐다 이거예요. 범부가 돼서 파도가 돼서 큰 원각, 크게 깨달은 진리생명이 그것인데, 진리생명인데 미혹해가지고 망상을 벌여가지고 출렁거리고 파도를 일으켜서 우리가 물방울이 되고 물거품이 되고 파도가 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물거품이 되고 파도가 됐어도 그 본성을 보면은 그런 바다다임, 그 본성을 보면 원각성이야. 자성이 원각성이야. 깨달음의 생명 그 자체야. 이렇게 보면은 중생이 됐고 범부가 됐다고 해서 조금도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절대 그 평등의 절대 원만한 그 성품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 잘나고 못나고 배우고 못 배우고 불교를 믿고 불교를 안 믿고 뭐 절에 와서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상관없어. 전부 천차만가지 파도를 일으킨 거야. 죄도 짓고 악한 짓도 하고 뭐 별짓 다 했어. 그러나 그 겉껍데기를 모르면은 악인도 되고 선인도 되고 파도도 되고 물거품도 되고 뭐 물방울도 되고 온갖 잡동사니가 됐지만은 본성의 눈을 보는, 본성을 보면은 그 원각 자성인즉은 바로 딴 게 아니다. 그러한 진리 그 자체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것이야. 근데 우리들은 그 본성, 그 바다는 보지 못하고 겉껍데기에 파도만 보기 때문에 파도가 이랬다, 파도가 꺼졌다, 물거품이 생겼다, 물방울 생겼다, 이래 가지고 중생이다, 잘났다, 못났다, 났다, 죽었다, 거기 매달려 사는 것이다. 그런 해석을 여기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상 가운데는 실로 보살도 중생도 없다. 근데 무엇이 실상이냐? 실상인 파냐바라밀 세계가 실상이에요. 원각자성 세계, 그 완전히 깨달은 그 진리세계가 바로 실상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써왔습니다. 기왕의 진여의 세계라고 하고 법성 세계라고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기는 뭐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상을 들어가 보면은 그 진리 세계에서는 거기서는 부처도 보살도 부엄부도 없다 이거예요. 부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부처라고 하는 큰 파도야. 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대보살이다, 관세음보살이다, 문수보살이다, 대보살도 우리 생각으로 그린 큰 파도와 마찬가지야. 한 물결이야. 그리고 중생이다, 우리 생각으로 그린 생각 속에 있는 조그마한 파도야. 그러나 본래 깨달은 자리, 본성 자리에서 봐서는 일찍이 그런 것이 따로 나간 것이 없다. 오직 뭐라고 형성할 수 없는 본자 구족한, 본래 구족하고 본래 완전한 그것뿐이지 딴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중생이 없고 보살이 없고 부처가 딸이 없고, 그럼 뭐란 말인가? 거기서 이제 비로소 완전한, 본래부터 완전한 거기에 눈을 떠야 합니다. 새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부터 있던 것인데 지금 외면하고 있다가 보니까 뭐 어디 없는 줄 알았더니 거기다 두고 그랬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여기 주변에는 조금 그 풀이를 해놨습니다. 별이 그리고 그런 곳이거든요. 이것은 원각이 평등하여 하나인데 어찌하여 차별이 있느냐? 깨달으면 똑같은데 왜 차별이 있느냐 이거예요. 진리는 같은데 왜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고 그러느냐? 이에 대한 대답이다. 원각 자성이
우리의 본성의 우리 깨달음의 자성의 성품은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나 차별 경계에 각각 원각 성품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차별이 있지만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남자 여자 노인 젊은이하고 겉모습은 차이가 있지만은 그 본자성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 그걸 대표하는 거고, 모든 성품을 쫓아 일어난다는 말은 차별 아닌 성품이 차별성을 쫓아 일어날 때에 온전히 깨달은 성품인 것이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바람 불기 전에 바다, 그것이 파도가 일어난 것이지 딴 것이 아니다. 우리 범부가 돼서 중생이 됐다 하지만은 본래 청정자성 그 물건이지 중생이 아니다 이거예요. 중생을 경에 그 건강경에 중생이 아니라고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선 중생이고 못난이고 죄인이고 악인이고 그렇게 되지만은 이 본성 진리를 깨달은 눈으로 봐서는 사람마다 다 금덩어리다. 완전 무결한 진리광명이다. 그래서 사람 다 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걸 깨달으면 즉시에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열반경에 그 말이 나오는가, 광해과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아마 이마가 넓으면 아마 지혜가 있는 모양입니다. 광액이라고 그랬죠. 액이 넓다고 그래. 근데 광액과가 소 잡는 사람이라. 소 잡는 사람인데 그야말로 소 잡는 칼을 쥐고 이거 소를 잡던 그러니까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단번에 이 본성을 깨쳐버렸어요. 깨쳐버려 이 소 잡는 칼을 쥐고 내가 천불이 하나다 하고 소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겉껍데기 소 잡는 못난 이름을 알고 있다가 나중에 본성을 눈 뜨고 보니까 자기가 진금덩어리야. 네가 소 잡고 몸하는 것은 그 꿈속에서 하던 짓이다. 이제 그게 눈 떴다고 얘기가 광학도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온전히 깨달은 성품이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중생이 아니다. 온전히 깨달은 성품이다. 모두가 진리공덕 완전한 사람이다. 비유가 나옵니다. 바다가 본래 파도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다의 파도가 일었을 때 파도와 바다가 딴 것이 아니다. 파도는 바다가 움직인 것이다. 예, 그렇죠. 것이다. 예, 물결마다 젖은 성품, 젖은 성리라고 그랬습니다만, 이거 용성노스님의 용어가 이렇게 쓰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닮아봤습니다. 예, 그것이라 물결마다 젖는 성리는 모두 같은 것이니, 그러니까 파도가 됐거나 물방울이 됐거나 김이 됐거나 젖는 성품은 마찬가지다. 그것이니 원각 성리가 원각의 그 성품이 차별성리 중생이 됐단 말이지. 차별성리는 중생 속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성리에 갖춘 것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중생이 됐다 하더라도 깨달은 성품 그것은 변치 않았다. 보살과 중생이 없다는 말은 생멸이 없는 실상 성품. 그러니까 진리 본세계에서 거기서 보면은 일체상이 공하여. 일체상이 없어. 진리 그것뿐인데 그것밖에 딴 게 없으니까 일체상, 일체 형상이 공했다. 이 말은 없다는 뜻입니다. 아주. 그런 형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과 중생이 본래 없다나 이런 말이다. 그러니까 보살과 중생 차별이 없이 하나의 실상밖에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없어서 없다는 것이냐? 있어도 능히 보는 것과 보일 바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이거 아무것도 없어서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두고 없는 것이다. 왜 그러는 것인가? 여기 있다고 있는 것을 여기 시기가 여기 걸려 있습니다만은 여기 시기가 있다. 여기 있는데 이것이 뛰어서 왔다 땅속에 묻어버리든지 왔다 내버렸으면 그렇게 해서 없어졌다. 그렇게 해서 없었던 것이냐? 여기는 그 말이 아니다.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는 말은 부처도 갔다 왔다 극락세계로 모시고 중생도 갔다 지옥으로 갔다 모시고 이렇게 해서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두고 시계 여기 그대로 놔두고 없는 것이다. 그건 무슨 뜻이냐? 자, 다시 봅니다. 능히 보는 것과 보일 바가 둘이 아닌 것이다. 바로 시계 여기 기둥에 걸려서 기둥 이 허공, 이 대지가 하나다 이거예요. 시계와 기둥과 대지가 각각이 있을 때는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일 때는 그것이 절대적일 때 무야 그는 있어도 무야. 보는 눈이
부분만 볼 때와 전체를 볼 때와 전체에서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기 제가 좀 오패가 있는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뭐 대개 그저 머리로 헤아리려고 하면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최고일 겁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있으면서도 없다 이거예요. 내가 중생이면서도 중생 없애지 않고 그대로 벌레불이다. 모두가 부처다. 모두가 중생성 버리지 않고 중생성 그대로가 바로 불성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모두가 즉시에 눈을 뜨면은 내가 진리공덕 원만한 부처님의 진리공덕 원만한 불성공덕을 지닌 자다. 이렇게 믿게 돼서 그 사람의 행이 이제까지는 부무행을 하다가 이제부터는 정말 밝은 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의 눈이 자기 눈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눈으로서 자기 눈을 어떻게 보는가? 사진을 찍어서 보면 사진 속에 있는 거울 속에 있는 건 거울 안에 있는 그림자지. 제 눈을 어떻게 보는가? 그 보는 눈과 보는 것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눈은 거기 분명히 있는데도 못 본단 말이야, 제 눈을 지가. 대상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 대상화가 됐을 때 본다고 하는 것이고, 벌써 봤을 때는 가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의 세계, 진리 세계를 말할 때, 진실 실상 세계를 말할 때, 진실 생명 세계를 말할 때, 막 입을 벌리면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이론으로 꾸며달라고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제가 선방을 처음에 갔을 때 저한테 이르신 그 화두를 꿈도 없고 생각도 없을 때 내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그걸 알아오라고 그래서 그걸 일러내지는 못하고 그저 배운 버릇대로 그냥 이론으로 따져가지고 뭐를 가서 일을 때리려고 그러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마치 다른 사람한테 안 당했으니까 망정이지 정말 세상에서 그런 수모를 당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냥 뭐 제 스승한테서는 뭐 몇백 번 얻어맞고 쫓겨나도 뭐 자랑스럽게 지금 저는 해상을 합니다만, 하여튼 처음에 가서 7일간을 그렇게 말로 흐르려다가 마침내 이제 쫓겨나고 나서야 생각 세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짐작해서 그때부터 뭐 쭉 그리고 앉아서 선발 안에서 참선만 했지, 말로 아는 척을 한 적이 없어요. 대답할 생각도 한 적도 없고. 이렇게 보면 누구든지 진리가 떠나지 않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대목이 폭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진리를 알으면은 이 세상에 어느 세계도 이 진리가 없어요. 여기도 여러 성대들 참 박사님도 계시고 전공을 달리를 하시는 많은 분야에 참 그 깊은 학문을 하시고 높은 체험을 가지신 분이 계시겠지만은 저는 절에 가기 전에 아예 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불교가 이런 세계를 가르쳐 주는 줄 아예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는 불교 전에 집안에 다른 종교를 믿는 집안이어서 다른 종교의 그 교회도 나가고 그리고 지냈습니다만은 그 세계는 그 말과 이론으로 따져서 아는 거고, 그래서 의심이 나서 물으면은 잘 대답 안 해주고, 지가 불만이 그 당시 그랬습니다만은 물으면 제대로 우리 뜻에 맞게 대답을 해줄 텐데 왜 그렇게 묻느냐고, 왜 그걸 그렇게 묻느냐고 대답을 안 해줍니다. 그때 제가 한참 건망지 때인지 모르지만 소년시대부터 그랬어요. 근데 이 불법이라니까 이렇게 엉뚱한 게 있더라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가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참으로 있는 너의 진실이 뭐냐? 모른다 이 말이야. 저도 모르고 돌아다녀. 지가 도깨비인지 헛것인지 네가 뭐냐 이거예요. 지가 제 몸명도 보지 못해서 아지 못하면서 뭐 하는 책을 돌아다니냐 이거예요. 지식이고 박사가 소용없어요. 그 앞에는 지가 뭔지 모르니까 네 몸명 본래 면목이 뭐냐 이거예요. 생각하는 것, 그 물건이 뭐냐 이거예요. 나고 죽는 그 물건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필경 우리는 눈으로 보고 듣는 이 현상적인 세계밖에 보지 못하고 거기서 와글와글 하고 얻었다 잃었다 좋다 나쁘다고 야단 치고 그러다가 이제 병들어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계는 그런 것을 초월한 세계, 그거 마침 조그마한 골짜기에서 억닥복닥 하고 앉았는데 무변하고 같은 세계, 조그마한 개울에서 그 야단 등살하고 싸우고 앉았는데 바다 같은 세계, 불법은 그야말로 비유가 막 당치도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이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통해 볼 때 일체 범부가 죄를 짓고 못났다고 하는 범부가 본래 원만하다. 본래 원만하다. 다 귀한 사람이다. 절대 가치 가지고 있다. 뭐 몇백 번 되풀이합니다만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거든. 그런지 모르거든. 마하바냐 바람이 위험해라고. 마하바냐 현상적인 거 이런 거 다 싹 털어버리는 대광명 바람일 완전무결의 진리 본성 마하바냐 바람일 부처님 생명이라고 한마디로 그랬습니다. 모든 부처님이 이 마하바냐 바람에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보면 그래서 불모라고 그러죠. 부처님을 낳는 어머니라고 불모가 바냐바라밀이 바냐바라밀 바냐바라밀 위라고 나의 본부 본래성을 찾으려면 그래서 바냐바라밀 위는 거예요. 본래성을 찾으려면은 참선하시는 분들은 화두를 하죠. 공안을 합니다. 화두를 해주면은 이 화두를 깨치기 전에는 그 끝내 화두에 매달려 있을 뿐이고 그걸 모릅니다. 모르되 그렇지만 모른다고 해서 공안을 화두를 하고 있다고 해서 공부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하바냐 바라밀 이 본분 진리 밖에 벗어난 것은 아니야. 본래 진리대로 이 것만 지가 모르고 아주 있는 거예요. 모르지만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이야. 찾고 있으니까 끝에는 찾아낼 거야. 그렇지만 찾지도 않게 가냐면 제 본분이 따로 있는 것도 모르고 기껏해 이 육체 생명이 나다. 이 세상 와서 이 육체 생명을 잘 어루만지고 남한테 좋은 평가나 받고 그냥 돋보이게 그래서 살다 보면 그만이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대반이야 세상에. 그런데 불구하고 본 생명을 찾자. 이 생각을 내서 그 다음에는 꿈같은 세상 좋다. 진실한 생명을 위해서 한번 사보자 하고 이 길을 나서서 어려운 데를 불구하고 수행하러 나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삶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그걸 깨달으면 자기 본 생명을 완전 주체적으로 회복해서 쓰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불광과 같이 본 생명을 믿고 본 생명을 다해내는 수행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본 생명을 알고 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라. 그리고 바냐바라밀을 염하자. 둘째는 우리들은 평소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을 할진데 범부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겠다. 우리들은 되게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월등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우월한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뭐가 우월한가 하면 본능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의 도구가 되고 본능의 노예가 되고 돼버린 상태 가지고는 인간이 위대할 것이 없어요. 본능을 지배해요. 둘째는 상념을 지배해요. 생각을 지배해요. 생각, 저 사람이 나한테 불쾌하게 했다. 불쾌하게 했으니까 내가 불쾌하지. 불쾌해서 이제 불쾌한 생각 가질 수도 있고, 그냥 저 사람이 불쾌하게 나한테 나오더라도 여기서 웃고 대할 수도 있고, 또 웃게 대할 정도가 아니라 뭐 당신 그럴 게 없느냐 내가 잘못했어. 그러지 마음 놓으시오. 그리고 저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방법도 있어. 내 생각을 저 사람이 화를 내오더라도 화를 안 내고 기쁜 생각을 바꿀 수가 있고 못 들은 찰 수도 있어. 어떻게든지 능동적으로 자기를 바꿀 수가 있어. 바깥에서 오는 걸 받아들여서 내 생각을 삼을 뿐만 아니라 바꿔가지고 가질 수도 있고 그거 갖고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본능의 노예가 되지 않고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자기 생각을 바꿔서 가질 수가 있어. 인간이 우월하다고 그러고 위대하다고 그러면 이런 데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래 위대하다고 그런가 그것이? 생각을 지가 가짐물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사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있는 대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밝은 생각 가지면 밝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지혜의 생각 가지고 있으면 지혜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맑고 깊은 마음 세계를 깨달았으면 맑고 깊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인간으로 그런 사람이 되면 인간 세계에 태어나서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이고 보다 깊은 세계가 돼버리면 깊은 경계에 도달할 것 같으면 그런 깊은 그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몸을 받고 그런 세계에 태어나서 천상에 태어나느니 그 밖에 밝게 깨달으면 세계에 간다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깨달았느냐 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를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못 깨달아서 그냥 먹통같이 살으면 칠통범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인간이 바뀌고 인간이 바뀌는 따라 가지고 그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위대하다. 왜 위대하냐? 본능에 끄달려가지 않고 생각에 따라가지 않고 능동적으로 자기 생각을 자기가 먹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생각을 먹을 수 있어서 지어먹을 생각일 수도 있고 또는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본래 생각을 회복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의 바뀜으로 인해서 자기 세계를 바꿀 수가 있어. 창조의 주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인간이 위대한 것이다. 온갖 생각에서 탈피하고 온갖 환경에서 탈피하고 온갖 종속에서 탈피하는 능동적인 권능을 생각 가지고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 불법 배워서 달린 것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생각. 불법을 배우고 깨달음을 배워서 생각을 밝게 진리로서 가지기 때문에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전생의 진 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불법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들은 항상 반야바라미를 염하고 자기 본생명을 지키고 쓸데없는 나쁜 생각, 그야말로 본능에 끄달리던 생각이거나 백화차 들어오는 어둡고 불행한 생각이나 답답한 생각이나 거기에 끄달리지 말고 물들리지 말아라. 반야바라미를 염하고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무슨 일 할 때, 시작할 때 일하면서 마치고 부처님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하자. 잠들 때, 잠잘 때, 잠중에 깨었을 때, 잠에 다 자고 깨고 나서도 부처님 광명 생각하자. 감사하자. 그리고 이 몸 구석구석 부처님의 광명이 충만한 걸 생각해서 그리고 감사하자. 이것은 바로 범부 생각에 끄달려가지 말고 깨달은 본성의 성품을 항상 지키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하고 순수해지는 그 사람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을 가지고 그런 수행을 해서 그렇게 된 사람이면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이 인생학교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저 욕심이나 부리고 화나 부리고 권사나 부리고 남이 나한테 좋게 평가해주기만 바라고 이래가지고 세상 사람이 나한테 굴복해 주기를 바라고 나 맞춰주기를 바라는 이렇게 하고 그 삼독심에 끄달려서 산다 그러면은 그 속은 캄캄하고 먹장 같은 거예요. 그 본성을 닦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자기 욕심을 채우고 향락을 누리고 그리고 하늘에 사는지 몰라도 그 속은 먹장이에요. 인생학교 졸업장 점수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 깨달은 본성을 순수하게 지켜가는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하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는 이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그런 것이 내 생명의 근원이라고 알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자기 신념이 생겨요. 이 깨달음, 믿음, 신념 이것이 자기를 바꿉니다. 신념이 이 확신이 필요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무슨 일을 행동할 수 있는 거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오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구할 수 없는 불멸의 진리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저앉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박차고 나아가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용기와 지혜가 나오고 끊임없는 행동의 물줄기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 확신, 이 강력한 신념이 그러한 필요한 아이디어와 행동을 가져오게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마음이 환경을 만들어가고 그런 조건을 끌어당겨요.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런 행동력이 나오고 그런 지혜가 나오고 그럴 뿐만 아니라 끌어당겨요.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걸 환경을 그런 친구를 만나고 그런 재료를 만나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되고 그런 책을 만나고 그런 일이 끼어들어 마음에 먼저 그 확신과 믿음이 확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사에 앞서 존재하는 것은 생각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환경 조건에 노예가 된 생각하지 말고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자기 생각을 꾸며가는 창조적인 주인이 되라. 이게 우리의 바람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너무 시간이 갔기 때문에 더 해진 말해야겠습니다. 오늘 원각경의 이 대문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읽어보고 바른 신념을 키우자 하는 얘기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조금 정리해 놨습니다. 이거나 읽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인간이 만물과 월등하고 월하다는 뜻입니다. 월등한 것은 본능을 지배하고 생각의 힘을 쓰는 데 있다. 본능도 생각도 자기 성장의 소재로 사용하는 인간의 주체성이 위대하다. 생각은 일체를 만들어낸다. 풍부한 상상력이 풍부한 창조력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바른 생각, 바른 신념, 바른 실천은 깨달은 힘이 근원이다. 이 반야바람일 깨달은 힘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바른 신념, 바른 실천이 하게 된단 말이죠. 절대적 신념이 성공의 열쇠다. 강력한 신념에서 성공에 필요한 행동을 취하게 되고 외부에서 필요한 것을 끌어당긴다. 진리에 근거한 절대적 신념과 힘은 바람일을 이음하는 데서 성장한다. 오늘 많은 시간이 갔습니다. 우리 형제들 정말 큰 이 정진심을 내서 오늘 이 법회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